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죠. 신명기. 질문합니다. 신명기가 무슨 뜻일까요? 아니, 신앙생활을 수도 없이 했는데 수십 년도 더 했을 텐데 신명기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나는 신명기의 뜻을 안다, 이게 애매하죠. 이게 들기도 그렇고 안 들기도 그렇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다고 들면서 대답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글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고, 레위기는 리비티커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레위 지파에서 또 제사장 또는 제사에 대한 기록이 있고,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온다. 제목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신명기는 무슨 말이 애매하죠. 사실은 저도 신명기가 무슨 뜻인가 하고 한문을 찾아봤더니 신자에 보니까 두 번 또는 반복, 중복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 또는 반복, 중복한다. 그리고 명자는 아시는 것처럼 목숨 명격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이 아닌 두 번 또는 그 이상을 반복하고 중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 이게 신명기인 거예요. 신명기는 그러니까 한 번 명령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이상 중복 반복해서 또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한 번 말씀하셨으면 됐지 왜 또 두 번 그 이상 중복해서 이 부분을 반복하고 계실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그 약속의 대상이 바뀌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고, 아시는 것처럼 홍해수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 엄청난 그 세대를 체험했던 그 약속의 세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그곳을 가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1세대들이 엄청난 과거를 가지고 있고 간증도 있고 기적도 있고 약속도 받았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니까 덜커덕 겁이 난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들어가겠냐? 광대 저 땅에 갔더니 정말 광활하고 험악하고 장대 같고 우린 메뚜기같이 초라하고, 안 돼, 우린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봐. 잘못 따라와서 하나님을 괜히 따라왔네. 이젠 하나님을 세운 지도자도 믿지 않고 우리끼리 사람을 세워서 옛날로 돌아가자 라고 1세대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기대감도 잃어버리고, 그 약속의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파기가 돼버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닌데 약속을 받을 사람이 파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지만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가 필요하죠. 이 약속을 이루어야 될 새로운 세대,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세대와 하나님이 약속을 맺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서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했으니 너희는 못 들어갈 것이지만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했던 너희 자녀들은 내가 새로운 약속을 세워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새로운 세대는 딴 게 아닙니다. 나이가 젊다고 새로운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맺어지고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동행하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세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예배 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 많은 체험도 있고 간증도 있고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머릿속에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이지 않든 보이지 않든 듣든 안 듣든 누가 가르쳐든 가르치지 아니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였어요. 그 약속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이루어 가시지만 그 약속이 약속인 줄을 모르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 뭐가 파기가 되느냐?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지난 한 주간 힘드셨어요? 저도 힘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 약속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내용? 약속의 내용.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 이행자.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사람, 수치자. 우린 받을 사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약속을 계약은 누구 이름으로 맺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맺어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증을 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들었은 즉 나으리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시행하시리라.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서 무너져 버리고 광야에서 다 목숨을 잃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는데 이 세대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 땅을 왜 주는지, 이 땅에 들어가서는 뭘 해야 되는지,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걸 가르쳐주는 새로운 명령, 새로운 약속, 이게 뭐다? 신명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흥분해서 말하는 건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여의도수모 안산교회 오셨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고 약속이 선포되는 교회이고 약속을 가르쳐주는 교회이고 약속의 관계가 맺어지는 교회이고 예수 이름이 약속인 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교회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교회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되는 뉴 제너레이션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 약속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축복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주신 땅임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기억해라는.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이 제목 하나만 평생에 여러분이 새겨 놓으시면 여러분이 이 땅에 지구인으로 오셔서 딴 데는 잘 모르겠지만 지구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아주 무거웠던 부분이 뻥 뚫리는, 아주 뻥 뚫리는 해결의 말씀이 되는 거죠. 아주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아주 어렸을 때 자라면서 또 성년기에 장년기에 아니 나이를 먹어 가서 노년이 됐다고 할지라도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그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불안감이에요. 불안해. 삶이 불안해. 태어나서도 불안하고 자랄 때 뭘 모른다고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서 인생이 뭐냐? 청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 정신없이 살아가긴 하지만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내일을 몰라.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난다 긴다 해도 5분 앞을 몰라. 내일 일을 몰라. 인생은 그래서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늘 마음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죽음이 뭔지를 모르겠어.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죽음을 두려워해. 왜 두려워하느냐? 인간은 모르면 두려워해. 알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몰라. 특히 미래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앞에서 야, 너 광야에 저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가서 알아서 살아 하고 던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주고 우리 앞길을 가게 하실 때 그 앞에 다 작은 씹어서 잘 요리를 해서 들어가서 네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지구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인생 앞에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미래는 너의 영역이 아니지만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니 누가 책임져 주겠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여기서 동의하지 아니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는 믿을 필요도 없고 믿어도 별 효과가 없어. 예수를 믿었는데 미래가 불안하다? 예수를 믿었는데 미래가 불안하다? 그러면 예수는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근본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가 뭐냐? 미래를 모르겠는데 그 미래를 누가 책임지신다? 5명밖에 안 하잖아. 미래는 누가 책임지신다? 확신합니까? 오늘 여기서 한 2시간 동안, 너무 짧은가? 한 3시간 동안 이걸 아주 파고 가자고. 여기서 이거 파고 가지 않냐면 삶은 뭐 하겠어? 삶은 미래가 불안한데 삶은 뭐 하겠냐고. 크리스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니까.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눈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 도망갑니까? 그것도 300만도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뭐해서 도망간 거예요? 불안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짱대같이 큰데, 우리가 힘이 없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불안한 땅으로 끌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불안한 데에 들어가서 니들 생각들을 거기서 맞아 죽으라고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엄청난 대수를 뚫고 태어났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여전히 인생의 삶은 불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너의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라. 미래가 너의 영역이 아니라서 불안해하지만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영역을 내가 책임져 주니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을 겪지 않으면 이걸 여기서 털어내지 아니하면 인생 사는 동안 불안할 것이고, 여기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말 내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간다는 확신이 내가 들어오면 오늘부터 우리는 두 발 벗고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제가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자고요. 신명기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약속하고 보장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이걸 뭐라고 말해? 약속의 땅이잖아요. 주리라 한 땅이 이제 너희 앞에 있어.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서 뭘 믿고 들어가? 약속을 믿고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그 땅이 누구 땅인데 너한테 준다고 한 땅이잖아. 그 땅을 어떻게 해라?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놓고 차지하라고 말하지. 준비해놓고 차지하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준비해놓고 차지.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인생을 가나안 땅으로 생각을 해. 정말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어 손에 안 잡히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 지나온 과거도 그렇고 현실도 녹록하지 아니하고 미래도 만만해 보이지 않아.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누가 세상에 누가 내 앞길을 책임져 주겠느냐고.
그런데 그 우리의 미래 영역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 그게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냈을 때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내가 준비해 놓고 너희에게 예비해 놓았으니 너는 들어가서 뭐 하면 돼? 차지하면 돼. 차지하면 돼. 제가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할까요? 이게 우리 인생의 아킬레스건이야. 크리스찬의 아킬레스건이야. 이걸 넘어서야 그 다음이 마음의 편안함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기도해도 불안하고 예배드리고 불안하고 찬양해도 불안하고 돌아서면 불안한 거예요. 자, 성경은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맹세하셨을까?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해라? 완전하라. 자, 그런데 내가 내 뭐예요? 언약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리마인드를 합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하나님과 나와 드린 예배 가운데 들어 삼겨지는 내용, 모든 게 뭐냐?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번성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만들어 주신 거지. 저와 여러분이 이 몸뚱아리 들고 나올 때 우리가 주문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만드신 분 있으면 얘기해봐. 좀 잘 좀 만드시지 왜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태어났어. 생명도 주셨고 주셔서 태어나. 지금까지도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살게 하셔 살아왔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네 힘으로. 우리도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겠지만 약속의 내용은 뭐냐?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얘기 듣는 것도 아니고요, 이삭의 얘기 듣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비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비전일 뿐이야. 약속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아니야.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이삭도 지나가고 야곱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꿈은 변함이 없어. 지금 아브라함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놓고, 이삭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놓고, 야곱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놓고, 지금 이 강단에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얘기 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IQ도 안 되고 상태도 우리보다 좋지 않아. 수천 년 전의 사람이 하나님을 뭘 어떻게 알겠어?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다고요. 그래도 좀 알잖아.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가슴에 새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번성하게 하리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 이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진 송치자로 이름을 붙고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 되게 될지니라. 될 것이다. 만들이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비벼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런 얘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자신의 백성을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과 약속을 하는데, 약속은 뭐냐? 자신의 꿈과 비전을 두시고 넌 내가 이렇게 만들게, 너는 이렇게 만들게, 내가 넌 이렇게 만들게. 하나님께서 아주 작품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꿈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꿈 안에 붙잡혀서 그 약속을 받고 있고 그 약속이 저와 삶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가는 건 내 인생인 줄 알았죠?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 얘기합니까? 하나님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게. 막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눈앞에 두고 그 미래를 보면서 그 미래 펼쳐질 것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가 첫 차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우리의 미래까지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 약속은 변질됩니까? 변질되지 않습니까? 중도에 포기됩니까? 포기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중단됩니까? 영원하게 갑니까? 확신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거예요. 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에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세 가지를 하시더라. 어떻게는 땅을 주시더라. 땅은 산업이요 기업이요 삶의 토대, 땅을 주시더라. 또 무엇을 주시더라? 너와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라. 자손의 복을 주시더라. 그리고 또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 우리 사이에 관계로 축복하시더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이 세 가지 축복은 따라오시는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창세기 26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제는 이삭이 똑같이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자, 야훼께서 이삭에 나타나시되 사람은 자꾸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너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와서 손 내밀, 다른 사람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손 내밀 사람이 아니야. 너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야 돼. 지시한 땅이 뭐예요? 약속된 땅이죠. 거주하라. 그러면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내 말씀 믿고 내 약속 같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관계죠. 함께 있어서. 그럼 내가 뭘 주죠? 복을 줘. 복이 뭐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야. 갑자기 뭐가 뚫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계속 이끌어가는 게 복이에요.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뭘 줘요? 땅을, 아까 말씀했죠. 너희 하나님이 돼서, 땅이란 뭐냐? 산업이요, 기업이요, 물질이요, 건강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땅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하나님은 관계와 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걸 이뤄서, 이 약속이 누구한테 이루어진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이 된 거예요. 부모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은 그 부모가 세상이 떠나도 그 축복은 어떤다? 살아있어.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 자손에게. 네 아버지 하나님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잘 들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이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입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이렇게 축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축복했구나.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그거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걸 비벼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축복을 그냥 계속 채워주고 있는 거고, 너는 그걸 뭐 하면 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의 법들을 지켰습니다. 이삭도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되느냐? 이삭이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이고,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을 보면 또 본중 야훼께서 거기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이렇잖아요. 난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이고 또 이삭과 약속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제는 내가 너와 약속한다. 너 누워있는 땅을, 하나님 방송에서 뭘 주더라? 땅을 주잖아. 땅은 산업이요, 기업이요, 물질이요, 건강이요,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내가 그 다음에 누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자녀에게 준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자손 땅에 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관계가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약속하여 주겠다고 한 것, 언제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뭐 하지 않는다? 중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간다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디까지 보고 계시냐? 미래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40여 년 지난 것 같은데
40여 년 지난 것 같은데 군대 생활할 때에 제 아마 선배 같아요. 선배분이신 것 같은 선배분인데 이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40여 년 만에 전화 통화 됩니까? 뭐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문자 전화가 모르는 번호가 와서 전화를 안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소개를 막 썼어요. 나 누군데 이렇게 썼는데 이명용.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동기인가? 이명용 하다가 까차 생각하니까 제가 육군포병학교에서 구대장 할 때 그분이 교관이었는데 부대장하고 교관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뭐 애들 데리고 교육도 하고 했었던 그런 기억인데 그때 참 좋으신 선배분으로 기억을 했는데 그분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그동안 소식을 들었는데 통화하고 싶었는데 통화가 안 되고 쪽에서 내가 한번 했다고 해서 통화하는데 그중에 이런 말을 해요. 그때 당신이 제일 잘 나갔잖아.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당신이 제일 잘 나갔잖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잊어버렸던 생활인데 그때 그러긴 했죠. 제가 잘 나가긴 했죠. 그러면서 이런 쪽 얘기했는데 대화 끝나고 나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너 군대 생활 때 네가 제일 잘 나갔어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잘 나갔어. 제 10년 15년 선배들도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제가 어떻게 가서 아주 젊은 날에 가서 그 자리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한 거야. 저 친구는 제일 잘 나가는데. 그래서 잘 나가? 무슨 노래 이름 네가 제일 잘 나가? 무슨 노래 이름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대하고 나서 신대원의 대학원을 영산세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3년 동안 공부하는데 제가 제일 잘 나갔어요. 어차피 잘 나가기로 했으니까 잘 나갔어. 왜? 들어갈 때부터 장학금 받아갖고 나올 때까지 장학금 받았으니까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전교 1, 2등을 하면서 나왔으니까 잘 나갔죠. 그죠?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여의도교회 이제 빨간 명찰을 달고 전도사를 시작을 했는데 의정부 또 하고 서대문 강서구 했지만 갑자기 조 목사님 비서실장이 됐지. 나이 30 중반도 안 됐는데 원당교회 담임 목사면 독립교회 담임 목사, 여의도교회 기수 파괴학원 15년 먼저 담임 목사를 나갔으니까 여의도가 발칵 뒤집혔죠. 얼마나 잘 나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세상이 뒤집혔더만. 김유희 목사가 누구야? 나는 정말 죽기 살기 전쟁하고 있는데. 그래 보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 그게 그 소리였구나. 고생 하나도 안 하고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 제가 미국에서 선교 생활할 때도 같이 있던 전사님이 저한테 하루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LA 북미총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목사님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날 부러워해?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랬더니 뭘 부러워해? 했더니 베데스다 대학교에서 교수하죠. 부총장님 하시잖아요. 그래. 그리고 저 베데스 목회 담임 목사님도 하잖아요. 그 당시에 나성 순복회 다음으로는 제일 큰 교회가 베데스 순복회였는데 담임 목사하고 교수하고 그다음에 오할리 대학 박사과정 공부하고 이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 대보라 그래 이제 속으로 그랬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잘 나갔어. 여의도교회 다시 들어와서 김포성전도 있었고 직할도 있었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항상 저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엄청 잘 나가는 목사인 줄 알아. 말도 마. 나 진짜 고생한 거 얘기하고 진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신학생 때 정말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앞으로 사역을 놓고 정말 늘 불철주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앞에 어떻게 될지는 꿈에도 꾼 적이 없어. 근데 세월이 벌써 한 40년 가까이 34, 5년 지나서 이렇게 보니 하나님은 다 술을 놓고 계셨어. 술을 이렇게 다 놓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어. 세월이 지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증거할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 그런데 35, 4, 5년 전에 나는 그게 안 보이니까 진짜 얼마나 울고 다녔는지 몰라. 세월이 이제 조금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셨구나. 사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여기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앞으로 이제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미래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 보고 계셔서 남들은 모르고 나는 힘들고 어떨지 모르지만 가장 아름답고 귀한 반드시 세워놓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 아브라함 때에 약속해 놓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뭘 믿었겠어? 약속을 믿은 거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의 축복을 같이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같이 받는다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이 된다? 그 사람의 복이 된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건 수천 년 전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건 이제 우리 말씀이 되는 거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는 하였어. 왜? 그가 담은 다 저주에 속량해 놓았으니 다 이루어 놓았으니 이제 너희는 뭐 하면 된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여 누리면 된다. 그게 14절이에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인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뭐 교단을 다서 따지진 않아요. 이단만 아닌다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다 훌륭한 교단이고 대한민국 선교에 복음화에 크게 하신 분인데 교단인데 우리 순복음 교단이니까 순복음 교단은 다른 교단하고 또 뭐가 다를까 하면 꼭 기억하실 것은 오중보험과 삼방자 축복을 조 목사님께서 60년 이상을 선포하셨는데 오중보험과 삼방자 축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거 비로소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받아라. 그걸 발견하신 분이 조영계 목사님이야. 그래서 우리 순복음 신앙은 뭐냐? 비로소 받는 게 아니라 약속된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신앙, 이게 뭐냐? 순복음 신앙이에요. 죄사함의 축복도 예비해 놓았고 성령의 축복도 예비해 놓았고 치료의 축복도 예비해 놓았고 축복의 축복도 예비해 놓았고 영생 부활 선곡도 뭐야? 예비됐으니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그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장이 돼야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어도 부정적인 것을 뭐 할 수가 있느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인간으로 사는 이상, 지구에서 사는 이상 이 불안을 부정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한 게 없어. 내게 보장된 것을 붙잡아야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 1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반드시 뭐 하냐면 올라가서 뭐 해라? 차지해라. 대신에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준비되었어. 그러니까 우리 앞길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돼야 하고 잘 될지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의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돼야 돼. 잘 될지어다. 그걸 누가 믿어야 돼? 내 인생을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줘? 내가 내 인생을 못 믿는데 누가 내 인생을 믿어주냐고.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약속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고 있고 잘 될 수밖에 없으며 잘 될지어다. 믿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다음에, 그러면 자신의 삶이 우리 삶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약속의 삶이잖아.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삶이잖아. 하나님의 약속에 보증한 삶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잡이는 없어도 난 뭐 할 수밖에 없어.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돼야 돼. 잘 될지어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올라가서 차지해, 무슨 말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어. 차지할 수밖에 없다니까. 괜히 이것저것 바라보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란 말이라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26절 28절에 보면 그럼에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고 이르기를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대.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죽이려고 인도해내셨대. 그래서 어떻게?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을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또 안악자선을 보았노라 하기로 실망 절망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 예수를 믿었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셨겠어. 아주 그냥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재수 없어 죽겠는데 예수 믿고 더 안 되라고 믿게 하셨겠어. 확실하게 해요. 아니 열을 내내 빌빌거리다고 나도 이렇게 열을 내는데 잘 되겠어? 잘 안 되겠어?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지나온 삶 가운데 여러 연단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어. 알아. 인생의 광야 안 지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나 기억하시라고요. 적어도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네가 예수를 믿은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약속을 안 이상, 약속을 믿은 이상 하나님 약속대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보다 어떻게 한다? 먼저 가서 내 앞길을 걸을 때 홀로 두지 아니하고 캄캄한데 밀어놓고 알아서 살아. 아니야. 이 지구상에 보내고 예수를 믿을까지 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지만 앞길을 먼저 예비하셔서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애굽 사람 손에 맞아 죽지 아니하고 대신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에게 당하였거니와 광야를 지나갈 때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힘들고 아프다고 질질거리고 왔지만 뒤돌아보냐는 우리를 어떻게 하고 왔어? 안고 왔어. 안고 왔어요. 저는 아까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랬지만 그 모르는 소리야.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 스트레스로 진짜 자살이라는 것을 군대 생활할 때 생각해봐서 전방에서 저 7사단 수리범 꼭대기에서 내가 그냥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안 되겠고 그냥 어디 부상당해갖고 의무대에서 있다가 제대하고 싶다. 그때 당시는 너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머리에 땜통이 생겼어. 원형 탈모증이라고 아시나? 한 500원짜리 동전만큼 여기가 땡그랗게 뻥 뚫려갖고 그것도 그냥 온갖 잡다구니에 발라갖고 낫게 하느라고 힘들었네. 스트레스들. 군대 생활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남들은 저는 제일 잘 나가네 그랬지만 나는 힘들었어. 신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장생활 다 때려치고 이제 공부만 하기로 해놓고 그 3년 연단 받는 동안에 주머니에 돈 500원 1000원 갖고 살았어. 이게 살 것 같아요? 이 펄펄한 놈이. 남 쉽지 않았어. 사역을 할 때도 쉽지 않았어. 선교사 가서는 매일 울었어. 나는 남들은 제일 잘 나가고 부럽다고 그랬지만 그 사역이 그렇게 쉽게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여의도교 교역자고 뭐 지성전 담임 목사하고 뭐 국장하고 있으면 목사님 어림도 없어. 난 날마다 울었어. 날마다 원당교회 원당이 안산에 와서도 남들은 뭐 어림도 없어. 난 수도 없이 울었어. 나 여기서 고생한 거 말도 못해. 지금은 말 못해. 나는 한 5년 지나고 나면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울었는지 내가 정말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지 내가 그냥 다 말할 거야 내가 당신이. 사역이라는 게요, 그렇게 겉으로 보는 거하고 화려하지가 않아.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것이고 눈물로 달려오는 거. 그나마 요즘 인창교 장로자님께서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해주셔갖고 내가 정말 아유 내가 감사하지. 장로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돈 많이 버셔야 돼. 이분은 윤 장로님은 큰 일을 하려고 정말 대권은 아니고 하여튼 간에 큰 하나님의 영권의 축복을 물권을 받아서 정말 우리 교회와 또 전도와 세계 선교에서 애쓰셔야 되는데 정말 제가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어떻게 견디고 살아왔을까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안고 가신다. 전 지나간 광야를 보면 지나간 하나님 다 안고 오셨어. 지금도 하나님 나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고, 앞으로 사역에 자신만만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안고 가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셔서 더 확실하게 이 약속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여도수 한산교회 성도들이 가슴속에 생각 속에 이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찾아갔지만 우리 여도수 한산교회 성도들아, 내 마음이 너에게 절절하고 절절하니 너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세상이 뭐라 그러고 언론이 뭐라고 어쩌고 해도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광야길은 내가 안고 가는 백성이야. 안고 가는 백성이야. 잘 될 수밖에, 그걸 믿고 얻고 따라와 달라. 이 하나님의 처절한 절규가 가슴에 꽉꽉 채우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라 하는 거니. 눈물이 안 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우리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여도수 한산교회 성도들이 이 어렵고 힘들다는 시대를 지나갈 때 여기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힘든 사람은 많아도 안고 가시면 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주보에 보시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세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내용이 나와 있어. 성경 구절을 친절하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여도수 한산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왜 두려움이 없겠어? 왜 불안감이 없었어? 인생이 존재 자체가 그렇더만, 존재 자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놓은 약속을 믿고 그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데 당당하고 자신한 것이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잘 되게 하실 수밖에 없으며, 그건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신을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안고 가심을 믿어서 우리에게 준 약속된 모든 것들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이후의 삶은 행복하고 정말 승리하고 감사하고 생기가 넘쳐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